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가 궁중에 들어온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위기를 넘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 왕의 궁전에서 성장했을 것이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모세는 친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 4년 미만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심기워져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이런 행동은 감정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민족을 돌아보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폭동이나 쿠데타는 불가능해도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웅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살인 후에 모세는 이튿날 다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왜 네가 동포를 치느냐? 이 질문은 스스로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반응이 너무 의외로 부정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질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의 자격을 시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이 덧붙이기를 애굽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일이 탈로 났구나 하는 위기를 직감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살인을 한 것이 어떻게 바로에게 알려졌는지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인데 바로가 이 일을 알고서 모세를 감싸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봐서 바로는 자기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지만 히브리 사람이라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최초로 경험한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는 실패와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고 출애굽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39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고상한 그 목표는 고상한 수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 이 사역의 첫 번째 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중요한 원칙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논리는 성경적 윤리 안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실수는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10년만 기다렸다면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혈기로 10년을 앞섰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며 행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모세가 10년만 기다렸다면 그리고 기도했다면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려다가 그는 그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 자기 자신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때문에 30년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모세의 실패는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그의 백성이 우리의 지도자가 여기 있다고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27절에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도자의 원리를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께서 나를 무대로 끌어올리실 그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가정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7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딸들이 자기들의 양무리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이 일을 딸들의 아버지가 알고 모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에게 자기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먼저 애굽 왕의 사망은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역사적인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로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의 백성을 생각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성급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 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